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떠올리고 또는 그가 밧세바 때문에 실수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두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도 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언약, 계약.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언약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만큼 다윗 언약은 중요하고 어쩌면 골리앗 사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오늘 다윗 언약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자기는 좋은 궁정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건물도 없이 그저 휘장,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우리로 비유하자면 나의 집은 좋은 저택인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소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훌륭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씨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제안을 들으시고는 거절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건축하겠느냐? 건축하겠다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백향목으로 지어달라고, 나의 성전은 왜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그냥 만류하십니다. 괜찮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면 얼마나 잘 지으실까요? 이 편한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눈에 보이는 건축, 물리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가문,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가문과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들려주시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언약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4가지를 다윗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차적으로는 그 내 씨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의미하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됨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도 약속하셨죠. 13절 상반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손과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약속은 눈에 보이는 자손과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해 주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조가, 인간의 왕조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도 성취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아, 내가 범죄하면 내가 매를 때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하면 매를 때리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실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로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자녀손들이 더욱 성공한 모습.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까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영원성.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막 뛰어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도, 자녀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없더라도 100년 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뛰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고, 나라에 쓰임받고 이사의 귀한 인물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 보시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윗의 언약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의미에서 이 다윗의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좀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기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집, 일터, 가문,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누가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셨죠?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언약과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럼 여러분이 지은 모든 것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삶,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미래를 알았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죠. 오직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미래를 알았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모르죠.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죠.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면 사업이 잘 될까? 그 사람을 만나면 제대로 될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를 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점쟁이가 알려주겠죠. 그런데 미래를 듣고 나서도 불안해합니다. 점쟁이가 나 당선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당선될까? 이 길이 맞다고 알려줬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될까? 미래를 알고도 듣고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아도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열렬하게 환호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도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귓등으로 듣게 됩니다. 오직 누구만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안 거예요?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붙잡혀 죽겠구나, 침몰하는 배에서 내가 탈출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런 뜻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한치 앞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도 모르는 더 먼 미래가 있었죠. 주님께서는 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못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지 못했죠. 우리도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도 보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통치할 것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말씀한 대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도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너를 직접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금요 집회 때 말씀드렸죠. 일본의 대문호였던 기독교인 문호였던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99%의 의심과 1%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99%의 의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1%의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의 믿음만 있다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99%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다윗 언약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저는 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살면서 겪는 고난, 우리의 실수라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프니 하나님의 징계처럼 채찍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사울에게 그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 너에게는 네가 비록 잘못해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실수해도 너에게서 내가 은혜를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없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은혜가, 이 다윗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죠. 금요 집회 때 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한 부부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하면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그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모두 젊어서 세 자녀를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두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셋째 딸, 그 아이가 10대가 되어서 엄마 아빠 나는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매달렸습니다. 이 두 부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딸만큼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딸마저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세 자녀를 모두 천국으로 보낸 이 부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베트남의 선교사로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해서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남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베트남 아이들 고아들을 돌보면서 마음에 좀 정리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인 선교사님의 눈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총기도 없는, 평소에 타인과 대화도 거의 없는 그런 삶을 그 부인이 사셨습니다. 그 두 부부가 예배 중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그 설교를 듣는 그 두 부부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세 자녀를 잃은 그 부부 선교사님이 당했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가오죠. 내 삶에 다가온 고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고 어쩌면 나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너 잘못한 것 없어. 너 괜찮아. 나의 은혜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글쎄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 멀리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99%의 불확실함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미래를 알아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1%의 믿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의 자손 후대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며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설 것이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붙잡으시고 99%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1%의 이 다윗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다윗의 언약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99%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